정신공양 많이 하셨습니까? 예. 오후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설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도 우리 교수 아사리 스님께서 또 설계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독송하고 받게 되는 보살계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은 구마라자 스님께서 5세기 초 번역한 법망경 노사나 불설보살 심지개품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법망경 또는 법망경 보살개본 또는 보살개경이라고 합니다. 이 법망경은 대성불교의 계율 사상과 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대성계경의 하나로 상하 2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하권에 10중대계와 48경계의 계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계의 경중을 나누어 계율의 비중이 무거운 중계와 가병, 경계로 구분하여 설하고 있습니다. 이 하권이 널리 전성되어 지금 법망경, 보살개본, 보살개경 등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수계하는 보살계가 이 법망경 보살계이며, 이렇게 보살계의 내용을 싣고 있는 책들을 보살개본 또는 보살개경이라고 한다. 참고로 현재 대한불교 조계 중에서 비구계, 구족계는 사분율에 의해서 받고 있고, 포살은 이 보살계인 법망경 개본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법망경 보살계의 특징을 말하자면, 제가 신도와 출가한 스님이나 구별 없이 모두 수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는 자신의 불성을 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불성계이기 때문입니다. 경에 중생이 불계를 받으면 모든 부처님의 위치에 들어간다라고 하였습니다. 곧 이 계를 받아 지키면 누구나 부처님과 똑같이 되어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대성보살계라고 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나머지 48경계를 범음으로 독송하며 그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6번째 같이 독송하시기 바랍니다. 객승이 오거동 정성껏 공양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먼저 절이나 세속에 있으면서 뒤에 객고살 비구가 오는 것을 보고 마땅히 영접하여 음식으로 공양하고 방사와 구 등 여러 가지를 제공하여 드리되, 몸과 목숨을 바쳐서라도 영성껏 공양할지니라. 만약 다늘이 와서 대중스님네를 초청하건 원주는 차례대로 객스님도 공양을 받게 해야 할 것이건, 그렇게 아니하고 차별을 하는 것은 축생과 다름이 없으며 사문이 아니 불종자가 아니니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26번째 불독수 이양계. 개초심 학인문에 보면 견빈객이어던 수헌영 영접하라. 만약에 객선님을 보거든 모름지기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잘 모셔라. 절집안에는 본래 공양은 평등하게 한다. 평등공양이라고 보시는 차별보시라 합니다. 27번째 별청을 받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 온갖 별청을 받아 이 양을 자기 혼자 취하지 말지니라. 이 공양은 모든 스님 내게 속하는 것이므로 별청을 받는 것 시방 스님 내의 몫을 자기 혼자서 차지하는 것이 되며 8가지 복정 가운 부처님과 성인과 스승과 부모와 병든 환자의 물건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이 되나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28번째 하고 하겠습니다. 28번째 스님들을 별청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줄가보살이나 제가보살이나 모든 다늘이 목전임 스님네를 청하 소원을 구할 때에는 차제청을 할지니라. 대중공양의 500나 보살님과 같은 근선 별청하는 것보다 스님의 차례에 따른 한범수성을 청하는 것만 갖지 못하느니 스님네를 별청하는 것은 회도의 법이요 질부름 별청하는 법이 없은 교순의 도가 아니니라. 짐지 별청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27, 28 다 비슷하죠. 불수별청계 또는 불별청승계라고 해서 능언경에 보면 처음에 열애께서 어느 날 사위성 기수국 고도원에 계실 때 파사기광의 부왕의 길이 되어서 공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중을 인솔해서 그 사위성으로 들어가십니다. 한편 그때 안한존자는 일찍이 별청을 받아서 따로 초청을 받아서 멀리 나갔다가 그 시간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홀로 스스로 칠가식이라고 하죠. 탁발 공양을 하는데 7집을 차례로 돌아가면서 평등한 글식을 수행하다가 마등가녀의 집을 방문하다가 그 마등가의 환술, 거기에서는 사비가라주랍니다. 그 외도의 주문에 걸려서 말하자면 음실로 끌려가 개를 파괴할 위기가 딱 되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공양을 끝날 무렵에 신통력으로 그 이 사실을 아시고 즉시 돌아와서 가만히 선정에 드신 채 정수리로부터 강명을 놓으시고 신비한 주문을 설하십니다. 그리고는 문수보살을 불러서 명하기를 이 주문을 가지고 가서 외도에게 빠져있는 아난을 구해오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이 주문을 외워서 외도를 물리치고 아난존자를 데려왔다. 바로 그 주문이 능엄신주다. 그래서 별청을 되도록이면 피해야 되겠죠. 바로 공양을 할 때 스님들이 하는 소심경에 보면 전발계 바루를 펼 때 열애의 응양기, 열애의 이 합당한 이 바루는 아금 득부전. 제가 오늘 이렇게 바루를 펼쳐서 공공일체중 모든 일체 중생들에게 등삼중 공적하리라. 평등하게 똑같이 삼륜이 공적하다. 공적하게 할 것이다. 삼륜이라는 것은 시자, 수자, 시물이라고 해서 보시하는 이와 보시를 받는 이, 그리고 보시하는 물건, 이 세 가지를 삼륜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공한 도리를 체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참다운 무주상 보시간이다. 그래서 공양을 따로 받거나 청하지 말고 평등하게 하라. 29번째 나쁜 업으로 살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나쁜 마음으로 이 양을 위하여 남녀의 색을 판매하거나 점을 치고 상을 보거나 해몽을 하거나 주문이나 술법을 쓰거나 매를 길들이거나 온갖 독약을 만들지 말지어다. 모두 자비신가 요순심이 아니니 짐짓 이런 짓을 하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29번째 불사명 살활계. 이건 직업 윤리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업을 단지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라. 돈을 벌미에 있어서 늘 정법으로 해야지 사법으로 하지 마라. 사법은 남을 현혹하고 해롭게 해서 일확천금을 벌 수는 있어도 결국 가부를 받아 탕진하게 된다. 반면에 정법은 바른 법으로 정법으로 가면 비록 천천히 느리긴 해도 꾸준히 간다면 언젠가는 잘 된다. 이런 의미겠죠. 30번째 좋은 때를 공경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나쁜 마음으로 산보를 비방하면서도 거짓으로 좋아하는 척하며 행동은 유의에 걸려 있음 입으로만 공했다고 하지 말지니라. 속인들과 어울려 속된 일을 격리하고 남녀를 소개시켜 음색으로 만나게 하여 모든 잘못된 애정에 덫에 걸리게 하고 육제일과 삼장제월의 살생과 도둑질 같은 죄를 범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30번째 경호시계. 말하자면 나쁜 마음을 갖지 말고 항상 극과 속이 다르지 않고 조백이 분명하게 깨끗하게 살아라. 분명히 구분하는 생활에 대한 것이겠죠. 31번째 값을 치르고 구해내라. 너희 불자들이여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나쁜 세상에서 외도와 모든 악인과 도둑들이 불보살 부모의 형상을 판매하고 경률이나 비구 비군이나 보리심을 바람 보살 도인을 잡아 관청의 하인이나 노비가 되게 하는 것을 보거든 보살은 자비심을 내 방편으로 구원하되 가는 곳마다 교화하여 물건을 마련해 가지고 값을 치르고 구원해내야 하느니라. 만약 구원해내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31번째 행구속계. 어제 정계사 스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보살은 자비심을 내어서 방편으로 말하자면 폐사지의 불상이나 골동품 등 이러한 부처님과 관련된 것들을 잘 구원하라. 32번째 중생을 해롭게 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큰 칼이나 곤장이나 활과 쌀 등을 판매하지 말 것이며 속이는 저울과 적게 드는 말을 마련하지 말 것이며 관청의 권력을 믿고서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결박하거나 남의 성공을 파괴하지도 말 것임. 고양이나 돼지나 개 같은 짐승도 기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약 이런 짓을 하느니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32번째 불손의 중생계. 말하자면 살생이나 도둑질 같은 남을 상해하는 것을 미리 제거해라. 곧 생명을 존중하고 중생에게 묻중생에게 손해보게 나쁘게 아프게 하지 말아라. 33 나쁜 짓은 보지도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나쁜 마음으로 일체 남녀의 싸움이나 군진이나 도둑들의 싸움을 구경하지 말 것이 또한 온갖 악기를 울리며 노래하는 것을 듣거나 구경하지도 말 것이며 바둑, 장기, 투전, 상륙 같은 온갖 노름도 하지 말 것이며 여러 가지 점도 치지 말 것이며 도둑의 심부름도 하지 말지니 만약 이런 짓을 하나라도 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33번째 불사업 각관계. 싸움이나 노름, 말하자면 혼란스럽게 하는, 마음을 산란스럽게 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말아라. 34번째 항상 보리심을 생각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계율을 굳게 지녀 다닐 때나 머물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라 밤낮으로 이 계를 독송하되 금강과 같이 여길 것이며 분황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이 할 것이며 초계비구와 같이 하여 항상 대승에 대한 신심을 내고 보리심을 바라. 생각을 마음에서 버리지 말지어다. 만약 한 생각이라도 이성이나 외도의 마음을 내느니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34번째 잠념소승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법망경은 대성보살계. 대성은 곧 우리의 마음 일심입니다. 이 일심 속에는 부처님의 세계도 중생의 세계도 있습니다. 이 일심은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습니다. 이 일심 속에는 시간적으로는 무한하고 공간적으로는 삼천대천 세계가 다 들어가도 남습니다. 이 일심, 대성의 마음, 큰 마음을 일으켜야지 소승의 마음이나 치우친 외도의 마음을 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보리심은 자연스럽게 발하게 됩니다. 35번째 대원을 세우라. 35와 36은 비슷한 내용이라 함께 독송합니다. 좀 길지만 큰 소리로 합송해 보겠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모든 원을 말하되 부모 스승과 스님에게 효순함 훌륭한 스승과 도반을 만나 항상 대승경률과 십발치 십장량 십근강 십지 수행 차제를 배워 깨달아 여법하게 수행하며 부살계를 굳게 수지한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생각에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할지어 만일 부살이 이러한 원을 바라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36번째 굳게 결심하여 맹세를 다져라. 너희 불자들이여 이 10가지 대원을 바라였것 부처님의 금계를 지녀서 이와 같은 맹세를 하되 차라리 몸을 타오르는 물구덩이와 갈산에 던들지언 삼세제불의 갱류를 훼손치 않으며 일체 여인과 더불어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겠나이. 다시 서원을 짓되 차라리 뜨거운 절망으로 정겹으로 몸이 묶일지언 박애한 몸으로 신심 있는 신도가 공양하는 일체의 옷을 받지 않겠나이.
다시 서원을 차라리 입으로 뜨거운 쇠구슬과 샘물을 마시면서 백천겁을 보낼지언 박해한 입으로 신심 있는 신도가 무시하는 100가지 음식을 먹지 않겠나이. 다시 서원을 짓되 차라리 이 몸이 뜨겁게 타오르는 물길과 새그물로 덮인 땅 위에 누울지어 박해한 몸으로 신심 있는 신도가 제공하는 100가지 침상과 의자를 받지 않겠나이. 다시 서원을 짓되 차라리 이 몸이 300자루의 창으로 찔러 일겁이겁을 보낼지언정 박해한 몸으로 신심 있는 신도가 제공한 100가지 의약을 받지 않겠나이다. 다시 서원을 차라리 몸을 끊는 솥에 던져서 백천겁을 보낼지언 박해한 몸으로 마침내 신심 있는 신도가 이산 1000가지 방사가 옥숙과 정언을 받지 않겠나이. 다시 서원을 짓되 차라리 세망치로 이 몸을 부수 머리에서 발까지 티끌이 될지라도 박해한 몸으로 신심 있는 신도의 공경 예배를 받지 않겠나이. 다시 서원을 짓되 차라리 백천자루에 뜨거운 칼과 송곳으로 두 눈을 깎아낼지 박해한 마음으로 마침내 남의 아름다운 용모를 쳐다보지 않겠나이. 다시 서원을 짓되 차라리 백천자루에 송곳으로 길을 찔러 일겁이겁을 보낼지언정 박해한 마음으로 좋은 소리를 듣지 않겠나이. 다시 서원을 짓되 차라리 백천자루의 칼로 이 코를 도려낼지언 박해한 마음으로 마침내 모든 좋은 향기를 맡지 않겠나이. 다시 서원을 짓되 차라리 백천자루의 칼로 이 혀를 자를낼지언정 박해한 마음 마침내 사람들이 먹는 100가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겠나이. 다시 서원을 짓되 차라리 날카로운 도끼로 이 몸을 쪼갤지 박해한 마음으로 마침내 부드러운 촉감을 탐착하지 않겠나이. 다시 서원을 짓되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두 함께 성불하여지 보살이 만약 이러한 원을 바라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제35 팔론계는 대성보살로 살아가리라는 발언을 하는 것이고, 제36 발석에는 이러한 모든 서원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대성보살은 큰 원력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원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늘 발언을 해야 됩니다. 발언을 하면 꼭 이루어집니다. 끊임없이 발언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입으로 나오게 되고, 끊임없이 입으로 발언을 하다 보면 나의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그렇게 계속된 반복된 행동은 나의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자신의 견해와 가치관을 만들어서 결국 자신의 운명도 바꾸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37번째,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몸가을 두철에 두타행을 할 적에나 겨울 여름 안거할 때에 언제나 가사와 바루 18종물을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이 항상 갖추어 사용할지니 두타행을 할 때는 정월 15일로부터 3월 15일까지 8월 15일로부터 10월 15일 사이 보살하는 날에는 새로 배우는 보살이 보름보름마다 항상 10중 48개를 배울 만약에 개를 외울 때는 물보살 승상 앞에서 송계할지니 한 사람 100천 사람이 보살하여 한 사람이 송계할지니라. 송하는 이는 높은 자리에 앉고 듣는 이는 낮은 자리에 앉아 각각 9조 7조조의 가사를 입을지니라. 안거할 때나 두타행을 할 적에 일체 위험한 곳에 들어가지 말지. 만약 김지 들어가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37번째 불모난 여행계. 안거 때나 또는 두타행, 탁발행을 할 때 위험한 곳을 가지 않음으로 해서 계를 어길 일을 미연에 방지하라. 38번째 높고 낮은 자리를 어기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마땅히 법이 정한 대로 차례로 먼저 계를 받은 이가 앞에 앉고 나중에 계를 받은 이는 뒤에 앉아야 하느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비구비구니끼리와 긴 구강 왕자끼리와 내지 노비들이라도 모두 먼저 계를 받은 이는 앞에 앉고 뒤에 계를 받으니 차례로 앉아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여법하게 차례대로 앉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38번째 불계 좀비 차스계. 부처님의 바른 법, 정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여법해야 한다. 여법이란 위에 맞게 행동하는 것으로 불가에서는 입중오법이라고 해서 대중숙에 들어갈 때 5가지 지켜야 할 법 중에 첫 번째는 하심이고 두 번째는 자심, 자비심, 세 번째는 공경하는 마음, 네 번째가 지차제라고 해서 말하자면 그 자차 순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불설여사, 자신의 일 외에는 특별히 시비를 걸거나 참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때부터 먼저 수계한 사람이 먼저 앉고 이래야만 여법하게 차례대로 앉는 것이다. 39번째 복과지혜를 닦으라.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성방이나 살림이나 원전을 마련함 불탑을 세우고 자선실과 모든 수행할 곳을 마련하게 할지니 그리고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대성경유를 강설할 것이니라. 질병이 돌고 난리가 났을 때나 부모 행제 와상아사리가 돌아가신 날이나 77일에도 또한 대성경유를 강설할 것이니라. 온갖 제부를 받거나 사막 반란 진력 험난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지성할 때와 질병이 많을 때도 모두 이 경유를 강설할 것이거늘 새로 배우는 보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39번째 수 복회계.
여기서 복을 닦는다. 복이라는 것은 불사를 짓는 것. 그러니까 불탑을 세우고 자선실과 같은 것을 마련하는 것. 여기서 불사란, 우리가 말하는 불사는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는 겁니다. 성불 인연을 맺는 것을 우리는 불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에 오면 하다못해 기와장이라도 이름을 적어서 인연을 맺어 놓죠. 그리고 여기서 해라는 것은 보살이 일체 중생에게 대성경유를 강설하는 것이 곧 지혜를 닦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번째, 가려서 개를 일러주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사람들에게 보살개를 전해줄 때에는 간택을 하지 말지어다. 일체의 국왕이나 왕자 대신 백관과 비구 비구니와 신남 신녀와 음란언녀와 18범청과 유욕천자 내지 무건이건과 학문노비 일체 귀신이라도 누구에게나 모두 다 개를 받게 해야 하느니라. 몸에 입는 가산 모두 다 개색을 하여 수도인에게 올리도록 하되 청왕적흑 자색으로 물들일 것이며 나라마다 그 나라의 속복과는 다르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에게 개를 받게 하되 칠력계를 지은 사람에게는 현신의 개를 주지 말진. 칠력이라는 것은 불신의 피를 내게 했거나 부모를 시해하고 하상아사리와 성인을 시해하고 대중의 합을 파괴하는 것. 현신에게를 얻지 못하느니라. 출가인의 법은 국왕에게 예배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도 절하지 아니하며 육신을 예경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절하지 않느니라. 법사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백리천리를 찾아와서 법을 구하는 보살법사가 나쁜만 성내는 마음으로 일체 중생들이 받을 개를 전해주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40번째, 불간택 수객에. 간택, 좋다 싫다 이렇게 간택하지 말고 평등하게 보살개를 전하라. 이게 보면 칠력제가 나오죠. 칠력제. 칠력제는 첫 번째가 부처님의 몸에 피내게 하고 아버지, 두 번째는 어머니를 시해하고 또 화상, 아사리, 성인을 시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대중의 화합을 파괴하는 것. 이것이 칠력제다. 41번째, 이양을 위해 서성이 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사람을 교화하여 신심을 내게 하고 개를 전해주는 법사는 개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두 분의 법사인 화상과 아사리를 청하게 할지. 현신의 칠차제를 지어 니는 개를 주지 말아야 하고 만일 십중대계를 범하니는 마땅히 참회하게 한 불보살 성상 앞에서 밤낮으로 10중 48경계를 배우게 하고 정성을 다해 삼세 천불에게 예배하여 호상을 얻게 할지니라. 호상이라 하는 것, 부처님께서 정수리를 만져주시거나 강명이나 연꽃 등 여러 가지 상스러운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 이런 일이 있으며 문득 얘가 소멸한 것임을 아느니라. 48경계를 범액 법사를 대하여 참회하면 죄가 문득 없어지느니라. 개를 일러주는 법사는 이러한 법을 낱낱이 잘 알아야 하건 만일 대성경률에 가볍고 무겁고 옳고 그른 모양을 알지 못하며 제일의 죄와 여러 가지 수행점차도 알지 못함 보살이 양가 명문을 위하며
하며 제자를 탐하여 일체경유를 아는 척하고 짐짐남에게 계를 주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41번째 분리이작사계. 수행과 덕이 없으면서 억지로 서성이 되고자 하는 것을 경계한 개로 출가한 보살이 명예를 위해서 아는 척하면서 개를 설하면 안 된다. 또 함부로 개를 주어서도 안 된다. 나아가 칠흑죄를 지은 이에게 개를 주면 안 되고 십중대계를 범하니는 참회하는 것을 잘 가르쳐서 불보살님의 성상 앞에서 밤낮으로 예경 드리면 죄는 소멸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42번째 개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보살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이 양을 위하여 아직 보살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외도 악인들 앞에 이 천불의 대계를 설하지 말지니 삿된 소견을 가진 이에게도 또한 설하지 말지니 악인의 무리들은 보살개를 받지 않으므로 축생이나 다름이 없고 나무 토막이나 다름이 없거늘 보살이 이러한 악인들 앞에 칠불의 교계를 설하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42번째 불의 악인 설계계. 말하자면 악한 사람, 받으면 안 될 사람을 잘 선택해서 수계하라는 뜻으로 악인 외도들에게 계를 함부로 설하지 말라. 43번째 계를 범할 생각을 내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신심으로 출가하여 부처님의 보살계를 받고 짐짓 생각을 일으켜 성스러운 계를 범하려는 이는 모든 단을들의 공양을 받지 못함 그 나라의 땅 위에 다니지도 못하며 그 나라의 물도 마시지 못하느니라. 5천의 큰 귀신이 항상 앞을 막고 큰 도둑이라고 할 것이며 가는 곳마다 귀신들 그 발자취를 설어버리며 일체 세상 사람들이 꾸짖어 말하되 부처님 법을 도둑질하는 놈이라고 하며 모든 중생들이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만일 짐짓 보살계를 범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불곡히 범계 심계. 우리가 지중한 인연으로 받은 계를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라. 한 번 받은 계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44번째 경전에 공양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일심으로 대성경유를 수지 독송한 나의 살가죽을 벗기어 종이를 삼고 비를 뽑아 멉을 삼고 골수로 벼름물을 삼고 뼈를 쪼개어 붓을 삼아서 보살계를 설사할 마음을 가질지어다. 그리고 온갖 나무 껍질이나 종이나 비단과 대쪽에도 서서 지니되 질보와 조원 향화와 온갖 잡보로 상자나 주문을 만들고 경률의 책을 만들어 담아 모을 실지니라. 만일 여법하게 공양하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44번째 공양 경전계. 함경 보현행운 품의 8번째가 항수불학원입니다.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라는 내용인데, 그게 보면 선남자야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는 것은, 항수불학원이라는 것은 비로자나 열애께서 처음 발심하실 때부터 정진하여 물러나지 않기를 불가설 가히 말할 수 없고 가히 말할 수 없는 목숨 신명으로 보시하되, 여기 보면 살가죽을 벗기어 종이를 삼고 피를 부어 먹을 삼고 골수로 벼름물을 삼고 뼈를 쪼개 붓을 삼아서, 내용이 똑같습니다.
보살계를 서사한다는데 거기는 경전을 서사하기를 수미상과 같이 할지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을 존중하시기 때문이다. 위중법고로 불석신명하다. 부처님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명을 아끼지 않는다. 말하자면 부처님의 경전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오종법사를 하는 것은 곧 부처님의 법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35번째, 중생을 항상 교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대비심을 일으켜 모든 중생을 보거든 너희 중생은 모두 다 삼기의계 오계 십계를 받으라 할 것. 온갖 축생들을 보더라도 보리심을 바라라고 해야 하며 보살이 온갖 곳에 산이나 들에 들어가더라도 일체 중생들이 보리심을 이렇게 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만약 중생을 교화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45번째, 중생을 항상 교하라. 화중생계. 44번째가 공양경전계였죠. 곧 공양경전계는 보살도, 대성보살도 정신에서 말하는 상구보리에 해달하는 깨달음을 구하는 것을 권하는 계라면, 이 45번째 화중생계는 화와 중생, 중생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할 것을 권하는 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대성보살도 정신이 44와 45에 들어있다. 나아가 개나 고양이, 반려동물들에게도 늘 발보리심해라. 보리심을 바라라. 다음 생에는 사람 몸 받아서 태어나면 부처님 법을 만나기를 발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보리심해라. 나가서 짐승뿐만 아니라 귀신을 보더라도 무섭다 하지 말고 그 귀신들에게도 발보리시지 마라. 보리심을 바라라. 이렇게 하는 것이 대성보살의 정신입니다. 46번째, 높은 상에 앉아서 법문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법사비구는 항상 대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교화. 만약에 다늘이나 귀한 사람의 집과 일체 대중 속에 들어가거든 땅에 서서 사부대중을 위하여 설법하지 말지니라. 설법할 적에는 법사의 자리를 높이 하고 향하로 공양할 것이며 듣는 이들은 아래에 앉아 부모에게 요순하듯 스승의 가르침을 경순하듯 불을 섬기는 바라문과 같이 해야 난 설법할 적에 여법하게 하지 아니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46번째, 설법 불여법계. 곧 법을 중하게 여겨서 법답게 여법하게 법을 설해야 됩니다. 법을 들어야 됩니다. 47번째와 48번째는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옳지 못한 법으로 제재를 가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모두 다 신심으로 부처님의 계를 받은 구강 대자 백관들이 스스로 높은 권력을 믿고 불법계율을 파괴하려고 통제하는 법을 만들어 출가수도를 못하게 하거나 또한 불상이나 불탑경률을 조성하지 못하게 하거나 관리를 두어 스님들을 제한한 삼보를 파괴하는 죄를 짓지 말지니 만약 짐지 불법을 파괴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부모님 법을 파괴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좋은 마음으로 출가하여 끊을 명예와 이양에 팔려서 국왕에게 계를 설하는 자가 비구비구니 보살계 제자를 마구 고발하고 구속하게 한다면 이것은 마치 사자의 몸에서 생긴 벌레가 스스로 사자의 살을 먹는 것이고
다른 바깥의 불례가 아닌 것처럼 불제자 스스로가 불법을 파괴하는 것이고 외도나 천마가 불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니라. 보살계를 받아 불법을 외아들 사랑하듯 부모를 섬기듯이 보호하여 파괴되지 않게 할지니 보살은 외도악인이 악한 말로서 불교를 파괴하는 소리를 듣고 300개의 창으로 심장을 찌르며 1000개의 칼 10,000개의 몽둥이로 내 몸을 치는 것과 같이 여겨야 하나. 차라리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 100급 동안을 지낼지언정 한마디라도 나쁜 사람들이 불법을 비방하고 파괴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건 하물며 스스로 파괴하거나 다른 이에게 불법을 파괴하는 인연을 가르쳐 효순심이 없게 하겠는가. 만일 짐짓 이러한 죄를 짓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제47 불비법 최한계가 제가 보살이 불법을 무너뜨리는 것을 경계한 것이라면 제48 불파법계는 출가한 보살이 불법을 파괴하는 것을 제재하는 계입니다. 교단의 대중 가운데 만약에 허물이 있으면 교단 안에서 법에 의해서 다스리고 그 법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출가한 보살이 세속 사람들에게 가서 죄를 말하여 교단 안에 허물을 국법으로 다스리려고 하거나 벌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청정한 대중을 욕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제자가 스스로 불법을 파괴하는 것. 마치 사자 신중충. 사자가 죽으면 감히 근처에 있는 짐승이 그 몸을 살을 뜯어먹지 못하고 그 사자의 몸에서 생긴 벌레가 스스로 그 몸을 뜯어먹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48경계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법망경 보살계는 성속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대성보살계입니다. 통도사 금강계단 보살계 살림법회에서 우리가 보살계를 받는 것은 대성보살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것이며 대성계율의 정신을 세우는 것이며 모든 생명을 효순심과 자비심을 더욱 정장하는 길입니다. 이번 보살 수계식을 계기로 위로는 불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참된 대성보살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정계사 스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구정령하게 설계를 잘 해주신 우리 교수 아사리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증명해 주신 우리 7분의 존중사 큰 스님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회사, 사업을 하는, 물건을 만드는 좋은 회사들은 어떤 회사를 좋은 회사라 그러죠? 좋은 물건도 만들어야 되지만 아프터 서비스가 좋아야 되죠? 한국이 이제 세계적으로 아주 잘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좋은 보살계를 받을 인연이 있어 받으셨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관리를 잘하고 잘 써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수 아사리 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41번째 보게 되면은 이양을 위해 스승이 되지 마라 하는 부분에
그런 다양한 얘기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계를 받는 방법, 이것도 이제 스님들이 받는 구족계, 이걸 성문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문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13중랑과 16경차라고 하는 그러한 조항에 문제가 없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보살계를 받는 불자들은 이제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고 치력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 교수아사리 스님께서 설명하신 치력죄에 해당되는 그런 허물 있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예. 근데 제가 작년에 그 모 교도소에서 이렇게 이제 보살계를 수계하는 인연이 있었는데 그 수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접수를 받고 보니까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 무기징역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하고는 자매 결혼을 맺어서 매월 좀 영치금도 넣고 그런 인연을 갖고 있는데 근데 참 박복한 일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현역 군인 대령이었는데 어머니를 자꾸 구타를 해가지고 그걸 보다 못해서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인연만 없어도 우리는 참 행복한 인연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보살계를 받으려 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치력죄를 범한 인연이 없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계를 하고 나서 참회를 하는 방법들이 이 스님들은 이제 바라이, 승잔, 바일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참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보살계를 받은 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십중대계를 범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매년 보살계 살림이 있고 보살계를 받을 수 있는 인연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인연이 없을 경우에는 불보살님 성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참회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참회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다시 보살 개체가 회복이 된다. 그래서 십중대계를 범한 사람은 불보살님 성상 앞에서 기도를 해서 참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매년 또는 1년에 몇 번씩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살계를 설하는 곳에 가서 보살계를 받고 다시 보살개체를 원만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주로 48경국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참여하면 됩니다. 근데 참여를 하는데 참여하기 좋은 인연이 뭐냐 하게 되면은 포살법회를 하는데 동참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통도사에서는 하안거, 동안거, 안거철이 되면은 대승보살계 포살을 늘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 포살하는 날짜를 기억을 해놨다가 포살하는 날 와서 포살법사가 외우는 걸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가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허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마음속으로 참여하면은 참여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프터 서비스를 좀 잘 하셔가지고 보살계법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합장하시고요. 75페이지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사람들이 참는 지혜가 강하여 능히 이와 같은 법을 지키면 불도를 이루기 전에라도 편안히 5가지 이익을 얻으리라. 첫째는 시방세계의 부처님께서 연민이 여기시사 항상 수호하여 주심이요. 둘째는 이 목숨이 마칠 때에 올바른 소견으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것이요 셋째는 세세생생 나는 곳마다 모든 불 도반이 될 것이요 넷째는 공덕이 쌓이고 쌓여 개의 바람이를 모두 다 성취할 것이요 다섯째는 금생에나 후생에 성스러운 계를 지켜서 복덕과 지혜가 원만하리라 이렇게 되어야사 참으로 불자가 되는 길이니 지혜로운 이는 잘 생각하라 나를 헤아리고 상에 집착하는 이는 이러한 법을 것이요 멸진하여 깨달음을 얻으려는 이도 또한 종자를 심을 곳이 이라 보리에 싹을 길러내어 광명이 세간을 비추려고 할진대 고요하게 관찰할지니라 법의 진실한 모양은 나는 것도 아니요 죽는 것도 아니며 항상도 아니요 끊어짐도 아니며 하나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니라 같은 일심 가운데에 방편으로 부지런히 창엄을 하여 보살들이 응당해야 할 것을 차례대로 마땅히 배울지니라 것이 있는 이와 배울 것이 없는 이에 차별하는 생각을 내지 말지니 그 이름이 제일도가 되는 것이며 또한 대승법이라 하느니라 일체 희론의 악이 모두 다 이로부터 없어지는 것이며 모든 부처님 님의 살바야 일체지가 모두 다 여기에서 나오느니라 이런 고로 모든 불자들이여 마땅히 대용맹심을 내어 모든 부처님의 정정한 계율을 밝은 구슬같이 호지할지어다 과거의 모든 보살들이 이미 이 가운데서 배우셨으며 미래자가 당내에 배울 것이며 현재자가 배우느니라 이것이 부처님이 행하신 길이며 성주께서 찬탄하신 바이로다 나도 이미 수순하여 설하였노니 한량없는 복덕의 무더기를 돌이켜 보시하옵고 함께 일체지로 향하옵나니 바라건대 이 법문을 듣는 이 모두 다 불도를 이루어지다. 예, 오늘 우리 불자님들께서 많이 동참하셔서 설계를 들으셨는데요. 그리고 내일 보살계를 수계를 하게 되면은 5가지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방세계의 부처님께서 연민이 여기셔서 늘 지켜주신다. 경사스러운 일이죠? 예,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목숨이 마칠 때에 올바른 소견으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세 번째는 세세생생 나는 곳마다 모든 부처님이나 보살님들과 도반이 될 것이다. 엄청난 신분 상승이죠. 예. 그리고 넷째는 공덕이 모이고 쌓여서 개바라미를 모두 다 성취할 것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금생이나 후생에 성스러운 자성의 계를 지켜서 복덕과 지혜가 원만해질 것이다.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시간과 금전과 여러 가지를 투자를 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잘하신 일이죠? 예. 이제 내일 우리 불자님들이 수계를 통해서 개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번 수계 인연을 통해서 앞서 얘기했던 5가지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부처님처럼 그러게 될 수 있으려면은 이번 기회를 천재이루의 좋은 기회로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내일 오셔가지고 수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영산부